미국의 패스트푸드 음식점인 맥도날드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는데요. 그 맥도날드 회사에서는 지점장들이나 직원들을 교육할 때 레이 클라크라고 하는 맥도날드 회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고 합니다. 레이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맥도날드의 회장이 되었을 때 여러 맥도날드 지점 음식점들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방문해 보았는데 어느 지점에 갔더니 그 지점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 안에 들어가 매니저를 찾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매니저가 출근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회장인데 함께 좀 나와 보라고 전화를 걸은 다음에 매니저가 오게 되자 그 회장이 그날 팔을 걷어붙이고 그 음식 지점의 그 매니저와 함께 뙤약볕 아래서 몇 시간 동안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결국 그 나중에 그 매니저는 아주 유능한 매니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식당은 그 어느 지점보다도 아주 청결한 식당이 되었고 또 매상도 아주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일화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맥도날드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사람을 그냥 한번 소모품처럼 써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훈련시킨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손님들에게 대접을 할 때, 서비스를 할 때 청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레이 클라크 회장의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정주영 회장님이 서산 간척지를 개척할 때 그 간척지를 개척하는 것, 바닷물을 막아서 간척지를 만드는 것이 너무 불가능해 보였지만 정주영 회장은 못 쓰게 된 큰 배를 구해다가 그것을 바다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뚝을 세워서 그래서 간척하게 되었다고 하는 4,700만 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간척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일을 할 때 그냥 안 된다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정신 그리고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을 일깨워주는 예화로서 사용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어떤 그 명령 혹은 어떤 교훈만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인상을 남겨서 그래서 그 교훈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길이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냥 율법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이런 그런 교훈들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체계적인 논증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교훈을 아주 깊이 간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오늘날 우리들도 새겨서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또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나 또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저 어떠한 율법적인 명령들, 교훈들만 전하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겨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주 요약이 잘 된 핵심적인 교리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의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저절로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은 여러 가정들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검증이 잘 된 그런 교리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아니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과 같은 그런 문답집들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별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 효과를 별로 잘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천주교와의 그런 갈등 가운데서, 천주교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천주교의 가르침이 무엇인데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이고 제대로 된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고,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가르침에 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주 효과가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검증이 된 그런 교육 방법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대인들은 그런 질문 자체가 없어요. 천주교와의 갈등 가운데서 던져졌던 그런 질문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 이 시대에 아무도 묻지도 않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가르쳐주고,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준 것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게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야기들을, 교리들을 전달해 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겨주기보다는 그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미건조한 것이라고 느껴지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너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교회를 잘 다녀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적인 진리만을 전달하면 우리 부모들이 하는 모든 의무가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역효과를 불러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로 재미가 없구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들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이 방법은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의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무엇만 기억이 난다고 합니까? 예화만 기억이 난다고 그래요.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 가슴에 잔상이 남는 그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어떤 명제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막 쏟아져 내린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교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나쁘다,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칠 때 그저 그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적인 교리가 녹아있는, 성경적인 교훈이 녹아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른들의 마음에도 이야기로 들려지게 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속에 깊이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교리만을 나열해서 전달할 것이 아니라 그 교리들, 교훈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그냥 몇 번씩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 아이가 잠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단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가 너는 거짓말하면 안 되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이 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어마어마한 교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제 삶에서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제 마음속에서 떠오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게 된 보디발의 집안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 속에 갇혔던 그 요셉의 이야기. 그런데 결국 그 요셉이 그렇게 해서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지키시고 계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결국 보호하셔서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로 만들어주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고 생각이 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모두가 내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분노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내할 수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을 그냥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그냥 짓거릴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교훈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삶에 힘과 용기가 되어주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자는 그냥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재수 없는 날이구나 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들판에 99마리 양을 내팽개쳐버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돌짝 사이로 그리고 아주 어려운 위험한 곳을 향해 찾아가면서 그 잃은 양이 어디 있는가 찾아 헤매다가 결국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정말 기뻐하고 춤추고 정말 좋아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이웃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다시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잔치합시다. 우리 즐거워합시다 하면서 그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치 목자와 비슷하고 우리는 양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생생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야기를 담아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찾아내게 되면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양을 정말 끔찍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적인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는 이것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로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배어버린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양은 잡아먹으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의 털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양이 어떤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우린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자기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주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어제 우리 아빠한테 물어봤거든. 뭘 물어봤는데 우리 아빠가 돼지를 열심히 잘 기르고 있길래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물어봤어. 아빠는 왜 이렇게 돼지를 열심히 기르냐고. 아침에도 여물을 주고 점심때도 여물을 주고 저녁때도 여물을 주고 계속 여물을 주면서 이 돼지를 잘 기르고 있는데 아빠 도대체 왜 이 돼지를 그렇게 먹여 살리는 그 이유가 뭐야 하고 물었더니 글쎄 세상에 우리 아빠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니? 얼른 살찌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빠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 빨리빨리 먹고 살이 좀 쪄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양이나 동물들을 바라보면 그냥 이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양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다고 그래요. 마치 오늘날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아마 이 가운데 반려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개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서양 같은 데 가면 반려견은 마치 가족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반려견을 위해서라고 하면 유산도 남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반려견을 수술하기 위해서 얼마만 돈을 쓰기도 하고, 반려견이 죽으면 묘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애도하는 그런 것처럼 1세기 유대인들은 양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래요. 팀 리니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중동 지방에 가서 그 선교사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가 돼서 그 지방의 목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얼마나 양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은 양이 몇 마리가 되든지 그 양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의 특성들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있고, 만일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한번 양을 잃어버려서 정말 못 찾은 적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동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양들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생생한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 하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밧세바를 겁탈하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죽여버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들이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하나만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오게 되었을 때 그 부자가 자신의 양 가운데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옆집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분노하면서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 것, 빼앗아 버린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게 되겠지만, 그 빼앗아 버린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딸처럼 여기고 자식처럼 여기는 그 양을 빼앗아 잡아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양의 존재는 마치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목자가 있어서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에이, 오늘 재수 없는 날이구나 하면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마치 자신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그것을 끝까지 찾아내겠는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다 무조건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쩌면 포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놓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놓치기 싫어서 그것을 달려나가다가 더 큰 일을 망치게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가리켜서 소탐대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전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100% 완벽하게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인생들이 다 죄악을 범하여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덮쳐서, 그래서 지금 벌써 죽은 사람이 1,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일어난 그 피해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우리 한국 사람도 끼어 있었다고 그래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 명단에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었냐면 38살 난 패러글라이딩 선수가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10분 전에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10분 뒤에 쓰나미가 몰아닥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외교부에서는 여행 자제령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루가 지금 쓰나미로 인해서 지금 아비규환이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팔루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지 말라고 외교부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외교부에서 여행 가지 말라, 그곳을 찾아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는 인도네시아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는데 자카르타까지는 가게 됐지만 팔루까지 가는 비행기가 다 끊어진 겁니다. 비행장도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했기 때문에 아무 비행기도 그 팔루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팔루까지 못 갔느냐 하면 못 간 것이 아니라 외교부하고 막 연결을 해가지고 결국 그 인도네시아에서 제공하는 군용 비행기를 타고 팔루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겁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에서 혹시 우리 아들이 있는가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 자네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있는가 그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그런데 엄마가 다쳤어요. 손을 다쳐가지고, 그래서 봉합수술을 거기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아들 찾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다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4일 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 찾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들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더 우리를 찾고 찾으시기 원하시겠는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비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 세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고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란 사람이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느냐고 말하시면서 이런 양의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고 긍휼이 많은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변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고, 이만큼 내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교만한 생각이 저절로 솟아오르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솟아오르면서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멸시하게 되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 마련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잘 마련되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 하나씩 하나씩 잘 갖추어 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리가 이룬 것을 내놓고 자랑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영적인 교만함으로 가득 변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불쌍한 인간이 되고야 말 줄로 아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99마리에 속한 양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팔루까지 건너간 정도가 아니라, 양을 잡기 위하여 험난하고 위험한 골짜기까지 찾아간 정도가 아니라,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영광과 존귀를 다 내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